자, 오늘은 요나스와 미가스를 개관하는 시간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부터 쭉 공부를 해왔는데, 한번 복습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마디로 어떤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메시아 예언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 환상을 봤던 성전 환상 예언자라고 한번 붙여볼 만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종말론적 예언자 이렇게 붙이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는 뭐 심판도 이제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은 선지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요엘은 성령에 대해서 예언했던 성령 예언자였고, 그 다음에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 그 다음에 오바다는 에돔을 주로 심판했던 에돔 심판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요나를 반항적인 선지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네요. 선지자 요나는 누굴까요? 요나는 주전 8세기의 사람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으로 알려졌던 여로보암 2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요나가 선포한 예언대로, 물론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예언이죠, 솔로몬 왕 당시의 국토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했던 요나의 신학 자체가 자연히 긍정적이고 번영을 약속하는 성공주의적인 신학, 번영신학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요나의 사역은 같은 시기에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아모스나 호세아의 회개를 외치는 그 신명기적 메시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중심의 배타적인 구원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배타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적인 아수르의 니느웨에서의 사역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 방향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요나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요나서 1장에는 이방인인 선원들이 요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주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때의 회개는 정말 진심으로 깊은 회개라기보다는 피상적인 회개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3장은 니느웨에서 그 요나가 사역했을 때에 이방인들인 니느웨가 국가적으로 놀랍게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적 의미로서 분류할 수도 있겠죠. 요나서 1장과 2장은 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땅인 니느웨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스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재미있는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야라드는 내려가다 그런 뜻인데요. 그 요나서 1장과 2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요나의 모습은 내려감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인 야라드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죠? 요바로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에 1장 5절에는 배의 밑바닥까지 요나가 내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은
바닷속까지, 이 개혁성경에는 산의 뿌리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바닷속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려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나타난 그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자 할 때 요나의 그 영성은 점점 바닷속까지 깔아앉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체류했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 1장에서 또 볼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던지다라고 하는 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3번 사용이 되어지면서 사건의 진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즉, 그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큰 폭풍을 바다에 어떻게 하셨어요? 던지심으로 선원들이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선원들은 모든 짐을 바다에 어떻게 한다고요? 던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자 이제 어떻게 이 폭풍이 어디서 왔는지 제비를 뽑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당첨이 되어지게 되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이런 것은 요나가 결국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집어 던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나의 불순종하는 행동은 사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언약 파기는 뭘 초래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네, 맞습니다. 심판을 초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요나서 쭉 읽어보시면 이런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하심이 또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내던지진 그 요나와 대조적인 사람들이 바로 배 타고 있던 이 이교도 선원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요나가 그 가르쳐준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서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야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다른 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인 이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2장을 좀 읽어보시면 요나서 2장 8절과 9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8절과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을 그 이교도들인 선원들과 차별화시키고 있으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요나서 나오는 이 내용을 요나는 알 수는 없지만 몰랐겠지만 바로 뱃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사역하는 이 모습과는 또 다르게 바로 요나가 소극적인 자세로 전도했던 이 니느웨에서는 말 그대로 짐승까지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하는 국가적인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또 악한 아수르의 니느웨조차도 또 이 선지자 요나와는 그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를 쭉 보시면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요나를 향한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나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람을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위해서 삼킬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맹하심에 이제는 요나를 하여금 니느웨 사역을 완수토록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맹해서 요나를 토하도록 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4장도 읽어보시면 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셨다.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원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박능쿨을 준비를 하시죠. 그 다음에 동시에 4장 7절에는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박능쿨을 뜯어먹을 이 벌레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4장 8절에는 또 뭘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일사불란하게 그분이 인간과 역사, 하늘과 땅, 그 피조 세계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주적인 신적 왕, 디바인 킹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결국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요나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바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나서의 가장 극적이고 절정은 바로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나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요나서 4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 저 요나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아주 끝까지 반항을 하고 있죠.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요나가 보잘것없는 박능쿨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아낀 것처럼 열방과 나라의 주권자요 신적 왕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생명들과 가축들을 아끼심이 합당하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질문에 요나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나서를 통해 오늘날 이 책을 읽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도 요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과연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이 받은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자신을 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요나서를 대속죄일날 낭독을 했습니다. 대속죄일이 어떤 날이죠?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날이죠. 그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나스를 정기적으로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나스를 읽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나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회개를 배우기 위해서 요나스를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즉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반항했던 바로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요나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가의 신학과 메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가서를 펼치겠습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모든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영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선지자 미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주전 732년에 아수리에서 르신의 아람이 정복당하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을 목격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시대에 아수르를 다스렸던 왕들은 디글랏 빌레셀부터 살만 에셀 5세,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사네립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미가와 같은 시기에 같이 사역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궁 선지자로서 주로 이제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이 제야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바로 야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미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와 미가는 사실 이제 신분이 아주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왕족을 대표하고 있다면 미가는 바로 서민층을 대표하고 있는 서민 출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사야와 미가는 두 사람 똑같이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는 남유다의 제약상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미가는 시적이고 문학적인 능력이 풍성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스를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미가스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스 3장 대표적으로 한번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여기 이 북왕국의 지도층들이 바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죽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다지고 뼈를 꺾어서 속 가운데 푹 고아서 그 국물까지 다 먹어치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을 갖다가 노력하면서 짓밟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대한 그 묘사가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시인적인 그런 감성이 풍성했던 그런 선지자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언어적인 유희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걸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를 쓰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갖다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에는 다른 예언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외에도 이사야스가 강조하는 남은 자 사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단식도 나타나 있고, 또 아모스가 강조하는 정의와 공의 사상도 나타나 있고,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법정 변론 같은 본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임박한 심판 가운데 붙들고 있었던 궁극적인 소망의 기도와 찬양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미가서 7장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의 그 주제들이 미가서에 골고루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의 구조를 보시면 미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6장과 7장, 이렇게 두 분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심판과 구원 메시지, 그리고 6장부터 7장에도 역시 심판과 구원 메시지 반복,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미가서의 구조를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부와 2부로 나누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 법정과 거룩한 전쟁 선언,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거룩한 전쟁의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기술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서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즉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다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2절은 하늘 법정 두 번째, 그 다음에 6장 13절부터 7장 6절까지는 거룩한 전쟁의 이유 두 번째,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일부의 4장과 5장에 해당되는 궁극적인 회복과 성전가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으면서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구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야훼의 거룩한 전쟁 모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마치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고의 자리에 서 있고, 이제 하나님이 그 정인으로 그분의 보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그 우상의 제단으로 삼은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심판선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이게서는 야훼께서 행하시는 불의 권능 앞에서 이 산들과 골짜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우상 제단을 세우고 산당을 짓고
그렇게 했던 장소거든요. 이 산들과 골짜기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산들과 골짜기 갈라지고 녹는 모습으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고 철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단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유다 심판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는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게 그쳐가는 12개의 성읍들에 대한 파멸을 예고를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남유다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미가에 따르면은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토지와 땅을 강탈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사회적 악을 범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을 대적에게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게는 또 후반부에서는 역설적인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남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제약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돈을 숭배하는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자들로 나타나고 있죠. 이들도 나중에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차별화시키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3장, 미가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죠. 3장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충만했다, 능력으로 충만했다, 정의와 용기로 충만했다 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4장과 5장은 그 미가서의 중심에 놓여 있는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노래하는 장들이죠. 그러니까 3장 12절에 그 심판, 3장 12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3장 12절이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라. 철저하게 황폐화 될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인데, 이것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야훼 전쟁에서의 승리와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 그 4장 5장이죠. 그러니까 끝날 또는 그날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종말론적인 날이,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야훼께서 신적 왕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전쟁이 끝나고 영원한 샬롬이, 평화가 펼쳐지는 시대죠. 그리고 또 4장 5절 같은 경우 읽어보시면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려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대조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메시아적 왕국, 새롭게 회복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고통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찾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또 대적으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4장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야훼의 날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고 여러 민족을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날로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그 영적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로 보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이제 5장에 들어가시면 미가서의 5장에 들어가시면 신적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시대가 예고되어지고 있죠. 미가서 자 5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메시아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이제 이 구절이 성취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적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계속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케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야곱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도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 또 6장 보시면 6장에도 그 하늘 법정에서 집행되는 그 이스라엘 향한 야훼의 고소문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죠. 미가서 6장 한번 앞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관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십시다. 그래서 이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은 피고인의 자리에서 있고 산들과 땅의 경관지대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산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정에 호출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까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공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인신제사까지 드리면서 이런 야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짓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 6장 8절. 자, 미가서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6장 8절 말씀이죠. 6장 8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가 나타나죠.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긍휼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겸손하라.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구하는 중요한 바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서에서도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예배에서 실패를 하죠. 그리고 예배에 실패할 때에 사회적 그 선을 행하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에서도
실패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가서 이제 6장 9절부터 16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이스라엘에게 최종 판결문을 낭독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선언이죠. 심판 사건입니다. 이런 심판을 받는 게 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 이렇게 쭉 6장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와 아방이 범했던 그 죄악들을 똑같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장에서도 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부터 6절 시작.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자, 여기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에 비유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폐역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죄악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 관계조차도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집사람도 믿을 수 없다. 뭐 자식도 믿을 수 없다. 부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날인 파수꾼들의 날, 또 형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가서의 결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고 힘들죠? 힘드실 거예요. 조금만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다 끝나가요. 이제 미가서 7장 7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미가서의 이제 결론 부분이거든요. 7장 7절과 8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미가서 7장 7절과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14절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삶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풍성하게 먹여 달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소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자, 여기서 이 7장 7절부터 20절까지에서 미가는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종말론적인 소망과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미가의 마지막 부분은 하박국서 3장의
기록되어 있는 그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과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하박국서도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미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초래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예언서가 또 마지막에 꼭 소망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미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떼들을 먹이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고 출애굽의 역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죠. 그날에는 대적들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이제 7장 18절부터 20절은 미가가 부르는 성전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조상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이죠. 이러한 그 미가의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가인 그 모세의 노래와 유사합니다. 출애굽 15장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5장도 읽어보시면 이런 성전가가 나오는데, 종말론적인 성전가. 그때는 이제 땅에서 승리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승리한 다음에 하늘에서 부르게 될 어린 양의 노래로 이제 연결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미가서도 전체적으로 거룩한 전쟁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서라고 불릴 만큼 이사야서와도 그 내용이 유사한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자신이 그 풍성한 어떤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 양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집행해 나가시는 심판과 구원의 파노라마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그 미가서를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미가서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이런 신학적인 사상들 또 메시지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